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 또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가정에서 묵상하며 개인 경건훈련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삶 순명의 기도 모임,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었거든요. 10번의 기도 모임이 끝났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이는 기도 모임을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근데 말씀과 순명 기도 모임에서 공감 소비 운동 그런 거를 지난 부활주일부터 시작했죠. 여러 교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그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또 소비를 하고 또 교회적으로 전통시장에서도 물건도 사다가 한 130박스 또 거기에다가 김치 박스 이렇게 또 130개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 공감 소비 운동이 5월 31일까지 계속돼요.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 공감 소비 운동이 CBS 기독교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희 교회도 거기 좀 나왔길래 이 시간에 공감 소비 운동 보도한 CBS 뉴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교회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소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복음주의권 원로와 중견 목사들이 중심이 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감 소비운동은 교회가 부활절원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입해 교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구입한 물품으로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와 성락성결교회 등 수도권 지역 8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락성결교회의 경우 교회 주변 상점들의 이름과 위치를 담은 공감 소비 지도를 만들어 교구별로 소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역, 그 동네에 같이 호흡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인도적 인륜 도덕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가치를 세워가는 일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섬기고 더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순명 측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과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 지역 농수산물 구입, 헌혈 운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그 성도 여러분들도 공감 소비 운동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그리고 413장 우리 2장 찬송 가사를 마음에 깊이 담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인도는 조평영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한 섭리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같은 시간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담력을 추구하던 우리 마음을 지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삶의 방식과 방향을 전환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애쓰는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밤낮없이 힘쓰고 애쓰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말씀과 순명에서 주관하는 공감 소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고통당하는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이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과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개인의 삶, 또 가정 가문,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이중적 뉴노멀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뉴노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노멀 하면은 그냥 일상이죠. 늘 살아왔던 그런 일상.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코로나가 있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못 돌아간다. 코로나19가 21세기 인류 전체 또 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멀은 더 이상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삶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뉴 노멀이죠. 뉴 노멀을 그거를 노멀처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거죠. 김호기 교수가 얘기하는
이중적 뉴 노멀 시대. 근데 새로운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불확실성입니다. 사람이 삶이 확실하지 않고 불안정하면 당연히 마음에 불안을 느끼겠죠.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주 선율, 주 색채는 불확실성이고요. 근데 그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김옥희 교수의 이제 그 말하는 거에 따르면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 이후에 찾아온 불확실성, 그거는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전염병이 된 팬데믹 상황 가져온 코로나19, 이거는 위험의 불확실성. 두 가지 불확실성이 오늘날의 인류를 덮치고 있다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옛날처럼 세계 경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게 앞으로는 더 자주 닥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2003년에 사스가 왔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왔고 6년 만에 왔는데 그 다음에 메르스는 그것도 한 대략 6년 만에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이게 3년 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환경 파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생각하면 앞으로 인류에게 이런 바이러스는 더 자주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자, 두 가지 불확실성. 근데 첫 번째 경제적 불확실성, 그건 참 커다란 문제예요.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사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좀 잘 관리하고 좀 그래도 좀 줄여가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을 데가 없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사회 불안이 가중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제도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다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느 정부나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또 복지 정책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불확실성, 말하자면 어느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죠? 치안이 안전하지 못하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데도 대도시에 가면 밤에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합니다. 치안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또 우리나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치안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숙제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4년, 2015년 한 6년, 5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이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책이 논의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논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방역 활동 중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방역 모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뭐 K-팝 뭐 이런 K자를 다 붙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수출되는 좋은 거에. 근데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인류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공통적으로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유 왜 이게 상황이 이래? 그런데 그런 게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뉴 노멀이죠. 그러니까 이 뉴 노멀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 색채 주선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게 확실하지 않다. 이게 미래가 좀 확실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학에서 공부했다 또는 뭐 또 옛날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뭐 상업을 전공하든 공업을 전공하든 또는 대학에서 뭘 전공하든 공부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한 세대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빠르면 40대 초반 아니면 40대 중후반에 다시 또 뭐를 해서 먹고 살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게 점점 적은 그런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뉴노멀 또 불확실한 시대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얼른 책이 한 권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그 책을 오늘 집에서 찾아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78년도에 제가 그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지는 그게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 책이 출간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하면 반세기도 넘는 시간 이전에 출간된 거예요. 1975년에 출간됐고요. 저자가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 그 사람이 67세인 1975년에 출간된 책 이름이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갈브레이드, 이분은 교수고 또 미국 정부에서 대사도 지냈고 또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저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갈브레이드는 영국 BBC 방송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시리즈로 쭉 했습니다. 그 강연한 내용이 토대가 돼서 집필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갈브레이드는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갈브레이드가 이 책에서 얘기한 전체적인 그 흐름은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변동을 예측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또는 뭐 실업률이 높아질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갈브레이드가 그 사람이 그때 1970년대 중반 그 즈음에 서서 그 전 200년 동안의 경제 흐름을 쭉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런데 쭉 분석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살던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확실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전개될 인류 사회 전 세계 경제 구조는 어떤 경제 이론으로 이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성, 불안 이런 말을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뭐 10명대로 떨어지고 또 지나간 며칠여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졌던 때도 뭐 2번인가 있었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훨씬 불안은 줄어들어요. 근데 한참 뭐 몇백 명씩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성수동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수동 말고 여기저기 다른 곳에 살 텐데, 휴대전화에 보면 이 휴대전화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긴급 문자 오잖아요. 뭐 성동구에 확진자 몇 명 발생 그러면서 위치도 얘기해주고, 또 앱 같은 거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지역에 가면 갑자기 여기에 그 앱에서 경보가 울려서 지금 코로나19 발생한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 밖에 갔다 오면 열심히 손을 씻고, 또 어디 갈 때 문고리를 이렇게 잡을 때도 괜히 찜찜하고, 살면서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이게 삶이 참 피곤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꼭 그런 거보다도요,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싸워온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뭐 전문적인 지식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뭐 지금 제 나이 정도 돼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들 태어나신 게 일제치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뭐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아주 아래로 깔보고 부르는 말이 조생징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삶이 뭐 어땠겠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뭐 그 사회가 그냥 격변을 하고, 그리고 6.25 전쟁 통에는 그야말로 모든 게 그냥 초토화되고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불확실했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세대에나 그 세대에 덮치는, 또는 그 세대에 닥치는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었고요. 이 위험은 안정을 위협하죠. 안전을 위협하지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불안, 불안정.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의 시달림을 받는 거지요. 사실 사람이 사는 사회 역사는 변하지 않는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간다, 그것 자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흐름에서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빨리 돌아가는 거지요. 이럴 때는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거지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롤러코스터 타면은 그냥 아주 짜릿하고 신나는 사람 있고, 탈까 말까 하다가 타고 나서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갈 때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롤러코스터. 근데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쭉 가는데 늘 고정적인 속도로 가지 않잖아요. 뭐 위로 올라갈 때 천천히 그냥 철커덕 톱니바퀴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올라가다 꼭대기 가면 밑이 그냥 낭떠러지 같은 그런 때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인간 역사는 어떤 면에서 롤러코스터의 그런 궤도와도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아주 깊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얘기가 성경에는 다 나와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불안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리고 그럴 때에 이렇게 해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불확실성 또 불안 이런 데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스가랴서 2장 이 말씀도 바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힘겨운 삶의 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보장된 것, 안정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겠지요. 초토화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힘겨웠겠지요. 불확실했겠지요.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얼마 안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의 여건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정도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다만 성전 건물, 그게 뭐 뼈대만 앙상하게, 어디는 돌덩어리만 18년 동안 짓다가 말고 놔뒀으니까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전 520년,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야 된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죽고 사는 게 거기 걸려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들 중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 적,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측량줄을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환상 중에 본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갑니다. 이제 꿈을 꾸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꾸다 보면은 뭐 꼭 얘기가 논리적으로 막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환상도 이제 그와 비슷한 거예요. 젊은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어떤 천사에게 말씀을 듣고 천사랑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천사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저 측량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젊은이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라.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천사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 젊은이한테 빨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2장 4절 5절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달려가서 알려라. 막 뛰어가서 빨리 얘기해라. 이런 거 보니까 급한 거죠, 그죠?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빨리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의 성, 뭐 길이 넓이를 재러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온통 다 폐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될 성전, 이제 그거를 환상 중에 이 젊은이가 이제 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젊은이가 굳이 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번영해서 성벽을 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성벽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번창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안에 사신대요.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막 도시가 쫙쫙 늘어나는 바람에 성벽은 안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전체 주변을 커지면 커지는 대로 거룩한 불이 예루살렘을 쭉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불로 된 성벽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을 빨리 전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지금 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저만큼 갔나 보죠. 그러니까 빨리 뛰어가서, 야, 너 잴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은 성벽 없어. 엄청나게 커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말이죠, 성벽을 자꾸만 튼튼하게 쌓는 그런 지역은 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이 없는데 왜 성을 쌓겠어요? 그리고 성벽은 기본적으로 방어용입니다. 공격용이 아니고. 근데 인류 역사에 어떤 나라, 제국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나라들, 한참 강력하게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들은 성벽 쌓는데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벽 쌓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강력하게 확장되는 나라들은 성벽이 아니라 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는, 국가들 가운데서 길 문화가 발달한 국가가 있고 성벽, 성체 문화가 발달한 국가가 있죠. 길 문화가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서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가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한다. 그 얘기는 로마가 강하면, 로마가 그 길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 통로가 길이지요. 그럼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길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길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 자유로도 있고 뭐 통일로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그런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크게 세워놓은 길이 있어요. 그게 만일에 전쟁이 날 때 비상시는 그걸 이제 폭파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만한 콘크리트 더미들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길을 다 막아놓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군이 일로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 장치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 문화, 그리고 성곽 문화, 성벽 문화,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그 성은 성벽 필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불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장하시는지 오늘 말씀 8절 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한테 손을 대면
너희한테 손대는 게 곧 하나님이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눈동자를 범한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당신의 자녀를 보장하고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내 친구다, 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성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표현보다도 무지무지하게 실감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동자. 사람은 만일에 자기 눈동자에 티끌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본능적으로 이 눈이 탁 다치면서 그걸 막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누가 감히 옷자락 털어 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감히 범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강력한 표현으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 힘겹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걸어가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장한다. 지금 힘들지? 근데 아니야. 너희가 걸어갈 미래는 내가 보장해.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갈 미래, 그거를 예루살렘 성의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성벽 없는 성, 성곽이 그 성체 그걸 말하는 건데, 성곽 없는 성, 바로 그런 성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세번역 오늘날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쓰는 이 언어로 보니까 훨씬 더 실감나는 점이 있어요. 내가 간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혹은 싸우고 이러는데 내가 아무래도 밀려. 그러면 어째요? 그냥 밀리면 그냥 뒤로 돌아가야죠. 근데 저쪽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 휙 돌아가서 너 까불어, 너 죽어 이러는 거죠. 엄마가 온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러 오십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 역사는, 인간 삶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는 국가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특권 계층이 존재한다. 그런 거 우리가 뉴스 같은 걸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냥 조금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사위가 뭐고 또는 누가 아버지가 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해. 그 인간 역사에 다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자기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조폭세계에도 그렇잖아요. 인간 역사가 다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아, 내 안에 내가 아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겠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그 기운을 느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어떠십니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도움, 그런 기운이
그 거룩한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신다든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샘물이 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지요.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한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를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솟아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거꾸로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떨 때 특별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할 때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에 호사다마라고 있어요. 호사, 좋을 호자, 일사자. 좋은 일이 있으면 마늘 다자, 마귀할 때 마자.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것도 많이 낀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일이 굉장히 잘 되고 계속 행복하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근데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원만한데 어떨 때 까닭 모를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처럼 이런저런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공포심이 덮치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마음이 쫄아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까 이제 하나님의 선한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내 손을 꼭 붙잡아주고 이런 거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못되고 악하고 그런 힘이 나를 덮쳐 짓누르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 말씀, 이 문맥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선한 힘, 거룩한 능력, 그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는 사람이 본헤퍼 목사님을 언급을 해서 참 민망스러운 그런 일이 근자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본헤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로 존경받고 예언자 같은, 그리고 참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한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가 체포가 됐어요. 지금 독일에 통독되고 나서 수도죠, 베를린. 근데 베를린의 테겔 형무소에 수감이 됐고 결국에는 그 테겔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테겔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1944년 12월 달, 그때에 한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구체적으로 하면 44년 12월 19일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거기에서 시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시에는 1945년 신년 새해 이렇게도 또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순 조금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오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곡이 돼서 노래로 많이 불리죠. 우리나라 비롯해서 독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노래고, 독일 말로 폰 구텐 메히텐, 그러니까 선한 능력, 거룩한 힘, 그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쭉 보면 진짜 이 본헤퍼 목사님이 테겔 형무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하고 넉넉한 믿음의 확신이 여기에서 아주 절절히 느껴져요. 선한 힘들의 평안이 감싸여 놀랍게 보호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을 신뢰한다는 거야.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 또는 그런저런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일상의 삶이 이게 뭔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단순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선한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방역이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현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김은우 전도사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찬양해 주실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사를 따라가면서 보네포 목사님의 심정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힘들의 평안이 감싸여 놀랍게 보호 위로 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선한 힘들이 우릴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지난해 아직 우리 맘 괴롭혀 악한 날 아직 우릴 짓눌러 오 주님 우리 두려운 영혼에 당신이 만든 구원 주소서. 선한 힘들이 우릴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고난에 쓴 잠 무거운 이 삶이 당신이 주신 우리 몫이며 사랑의 선한 당신의 손에서 두려움
감사히 받네.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네.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네. 선한 힘들이 우릴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하루씩 믿음으로 살겠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찬양한 이 찬양 1절, 4절, 5절, 6절 우리 화면에 뜰 테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도록 깊은 확신으로 찬양합시다. 선한 힘들의 평안이 감사요. 놀랍게 구원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나를 그대들과 사네. 나 그대들과 새해를 여네. 선한 힘들이 우리 품으시니 우리는 신뢰해. 우리 갈 길 아침 저녁 늘 주님 함께 계셔. 하루씩 믿음으로 5절 가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어둠에 당신의 촛불이 오늘 따듯이 밝게 타리라.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은 밤에 빛나. 정막이 우리 깊이 둘러쌀 때 정막이 우리 깊이 둘러쌀 때 세상 가득한 저 소리 듣자. 보이지 않게 세상에 퍼지는 당신 자녀
조용하게 쳐주시고 이 시간에 한번 조용하게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저와 같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늘 저와 같이 계시지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제 영적 감각이 무디어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거룩한 영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힘을 제가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감정을 막 억지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감정을 이게 주님께서 같이 계신 거지, 그렇게 억지로 믿고 싶은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애쓰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참된 믿음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저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안수해 주시고 지금 거룩한 힘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각자가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크신 팔로 성령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또 세계 각국에 많이 힘든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힘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평안과 큰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보다 또 삶에 부딪혀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협보다 우리의 주님의 힘과 선한 힘들이 더 넉넉하게 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불담이 되어 주셔서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지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능력,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경제활동에 좋은 문 열어주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 가족들 중에 외국 여기저기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붙드시며 선한 힘으로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또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의
떠나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